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를 욕보인 암논을 살해한 후 그술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압살롬을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의 아들이지만 살인을 저질렀기에 무조건 용서를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기에 무자비하게 법대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간절했지만 맘 놓고 데려오지도 못하고 압살롬은 그술에 도망친 상태로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자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요압이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4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지금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그리고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다윗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압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요압이라는 존재는 다윗 왕에게 적잖은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그 충성으로 인하여 다윗은 다시 한번 크게 후회하게 될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압살롬을 그술에서 다시 데려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정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다윗의 집안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칼이 휘둘려지고 피가 낭자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이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면에서 요압의 다윗을 향한 충성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압은 이미 그의 충성으로 인해 비극적 재앙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보낸 편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라는 것이었는데 요압은 두말하지 않고 그 명령에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살인교사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요압은 다윗의 살인교사의 시행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의 가문에 피바람이 불고 그 죄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충성이라는 덕목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충성을 사람에게 바칠 때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압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압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가르침이라면 다윗을 통해 받아야 할 가르침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요압이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늘 한결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압에게서 보듯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면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말에 무조건 동조해주고 무조건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 고맙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나에게 늘 유익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다윗과 요압의 관계에서 봅니다. 어쩌면 내 뜻과 어긋나는 사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도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실로 나를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오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과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허락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오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충성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